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이 말은 유명한 무신론자이자 반기독교 학자인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쓴 책의 첫 문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도킨스 교수가 쓴 책 이름이 만들어진 신인데요. 우리나라 번역이고요. 원래 책 제목은 신이라는 망상. 여러분, 이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신모독적이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건 그건 망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리처드 도킨스 교수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생충이라고 그랬어요. 기생충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증거가 없는데도 무조건 믿는 눈먼 신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기독교를 아주 저질로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킨스 교수의 기본 사상이 뭐냐 하면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진화론은 그건 증명된 건가요? 지금 학교에서 과학교과서, 생물교과에서 다 진화론을 가르쳐요. 인간의 조상이 누구라 그래요? 원숭이라 그러잖아요. 원숭이였는데 뭐 진화가 돼가지고 뭐 꼬리가 잘라지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인간이 됐다. 아니, 왜 이렇게 무식해? 어떻게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가 될 수 있어요? 네? 진화론이라는 거는요, 증명된 과학이 아니고 가설이에요. 가설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이론 체계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을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킨스 교수는 진리가 아닌 자기가 가설을 믿으면서 진정한 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망상에 빠진 정신질환자들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이처럼 반기독교, 그리고 안티라고도 하죠. 반기독교, 즉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역사가 시작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지만은 이제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반기독교 세력은 점점 더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끝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열뿔이 나오고 열왕이 나와요. 아이고, 뭐 짐승이 뭐고 열뿔이 뭐고 뭐 음녀가 뭐고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게 전부 뭐를 가리키느냐? 반기독교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티를 상징한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3년 반 동안에 그 팬데믹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고통을 겪었나요? 세상에 그거 상상이나 했어요?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린다는 거? 예? 그리고 또 이 넓은 예배당에 10명이 와서 예배 드리고 다 인터넷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거 상상이나 했냐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는 이런 반기독교 세력의 그런 장난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고 그 다음에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온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아무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쫄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12절에 나오는 열불, 즉 열왕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12절, 13절 다시 한 뜻을 가지고 그랬어요. 여기서 한 뜻을 가졌다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반기독교 세력, 안티들이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 되면. 그러면 왜 똘똘 뭉칩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게 1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님과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태양이 두 개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은 나눌 수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조선시대 27명의 왕, 28명의 왕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아들도 권력을 못 나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막 뒤주에 가두고 죽이고, 사도세자를 죽이고, 또 형제들 간에도 이 권력을 나누지 못해서 형제들 다 죽이고, 이런 일은 성경에도 나오고 역사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사탄과 반기독교 세력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통치자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제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게 14절의 얘기예요. 제가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 다음에 펜 갖고 오신 분들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 거기다 잘 표시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읽으면 안 돼요. 만주의 주시오, 세상의 모든 주 중에 주이다,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4절에 이긴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해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걸 믿어요. 나의 구원자. 뭐 틀린 말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구원자로만 믿는 것은 반쪽 믿음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닌데요. 여러분, 그때도 아니에요. 나 예수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불러요.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주님으로 부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산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14절을 다시 보셔요. 중간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긴다. 우리가 왜 마귀에게 늘 지느냐? 왜 늘 시험에 드느냐? 왜 죄를 지으며 사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고백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간의 영적 전쟁이 점점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중간 없습니다. 양자택일해야 돼요. 중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돌아가셨습니다만 고 이어령 그 석학이죠. 이어령 교수님이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앞을 보세요. 동그라미 다음에 ILK 말이 써 있어요. M자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밀크가 됩니다. 우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다 S자를 넣으면 실크가 돼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말했어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빈칸 메우기와 같다 그랬어요. 뭘 선택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장 폴 사르트르는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세계적인 철학자죠. 저런 말을 하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 그래서 여기 잘 영어를 보면은 여러분 A, B, C, D 할 때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요. B는 birth, 출생, 탄생, death,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무언가 선택하며 사는 게 그게 인생이다. 참 멋있는 말을 했죠.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할 때 선택을 합니다. 오늘 무슨 옷 입고 갈까? 그 선택 안 하고 막 입고 가는 거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뭐 추링 입고 가고 뭐 반바지 입고 가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옷을 고르고 나가잖아요. 점심때 되면 뭐 먹을까? 그 사소한 선택이죠. 사소한 선택을 하지만 선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뭘 하며 살까? 직업 선택하죠. 누구와 살까? 배우자 선택하죠. 어떤 신을 믿을까? 종교 선택하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밤하늘에 똑같은 밤하늘이지만은 어둠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빛나는 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예? 비가 내릴 때 비만 보면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를 맞아서 싱그럽게 싱싱하게 피어나는 푸른 잎을 보며 환희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늑대가 될 수도 있고 실을 읊는 이태백이 될 수도 있어요. 행복도 선택이고 불행도 선택이에요, 결국은. 그러나 인생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그대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뭘 선택하며 사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13절, 14절에서 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아주 기세등등하게 싸우는데 1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열불 나오고요, 16절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죠.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다고요. 이게 전부 뭐냐? 이게 사탄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반기독교 세력들이 갑자기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잖아요. 지금까지 힘을 합쳐서 어린 양과 싸웠던 이 반기독교 세력이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16절을 보면 중간에 미워하여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이 네 가지 현상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첫째로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재산을 강탈한다는 뜻이에요. 둘째, 벌거벗게 한다는 것은 음녀의 부도덕함을 공중 앞에 폭로한다는 뜻이에요. 셋째,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극도의 적개심으로 복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 많아요. 지금 명예훼손시키고 복수하고, 요새 공천하면서 막 양당이 난리 쑥대 맞추잖아요. 막 뭐 복수하고 막 서로 막 난리잖아요. 뭐 탈당하고 배신하고 넷째, 불로 아주 사른다. 완전히 파멸시킨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악은 악에 의해서 스스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삽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받아요. 연결돼 있어요. 또 사람들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자연을, 환경을 훼손하지요. 환경에 재난이 일어나서 결국 인간이 또 고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가정이 깨졌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함부로 저 사람은 뭔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 그건 너무나 나쁜 논리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징계를 주신 일이 없진 않지만 모든 경우를, 모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죄 지어서 벌 받았다 이러면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저부터 시작해서 누가 있나요?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가지고 불치병에 걸리고 담치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을 회개해야 된다? 아니에요. 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악이 악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는 이런 현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악의 파괴적 능력이다 그렇게 말해요. 잠언 14장 12절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특히 분열, 배신, 변질에 의해서 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배신이 일어나고 변절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탄의 역사예요. 얼마나 많은, 저는 요새 이 정치판 돌아가는 걸 보면요, 세상 말로 믿을 놈이 없는 거지. 서로 믿을 놈이 없는 거지.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토사구팽이라는 것은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가 필요가 없게 되어서 주인이 사냥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토사구팽이에요. 자기가 아쉬울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 취급하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에 나오는 이 짐승과 음녀는 원래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얼마나 친했는지 한번 그 앞에 3절을 보면은 3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자가 음녀거든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어떻게 했어요? 탔지요. 서로 친구였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운명 공동체였다고요. 그런데 미워했다. 토사구팽이죠. 구소련의 이 권력자들이 한때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 정교회를 이용하고 내팽개친 일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여동생인 다말을 아주 연모를 했어요.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다말하고 내가 사랑을 나눌까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쇼를 했죠. 그리고는 아버지 보고 다윗 보고 저기 다말이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주면 나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데 다말이 뭐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누이 동생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이 자기 욕구를 채운 다음에는 세상에 그렇게 미워해요. 다말을 미워했다. 이게 악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우고 나면은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는 이게 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랬던 사람이 오늘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그 얼마나 많아요. 부부간에도. 연애할 땐 다 너 없는 뭐는 뭐 안고 없는 진방이고 뭐 너 없는 뭐는 뭐 이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나면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어제까지는 친구였는데 오늘 철천지 왼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전부 사단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이. 그리고 초지일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의 세계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또 이 권력과 종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권력자들은요 종교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단체들 중에서 동원력과 충성심이 가장 큰 집단이 종교 집단입니다. 동원력 저절로 동원되거든요. 그 다음에 충성심 저절로 확보해 놓죠. 다른 어떤 집단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이 권력 잡으려고 종교 집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꼭 기독교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선거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대통령 후보도 불교 절에 가가지고 스님 앞에 가서 이러고 다 하잖아요. 권력 잡으려고. 이용하는 거죠.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의 맛을 알고 나면은 이 권력자들과 밀착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뭐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자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그건 타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목사는 목회에 전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권력자의 빌부터 가지고 권력의 맛을 알잖아요. 야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권력자의 신여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왜냐? 이 사탄의 세계는 이런 분열의 세계고 파괴적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에서 이제 이 사탄의 반기독교 세력들이 자중질환이 있었는데 17절에 보면은 오늘 18절까지인데 17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요.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 여기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위에 나오는 열불, 짐승, 음료, 하나님이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 붉은 짐승에게 그들의 권력을 넘겨주는데 합의케 함으로써, 같이 읽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정대로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악을 주도하시지는 않지만 악인들이 악한 일 하는 것을 허용을 함으로써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일본은 우상이 막 700만 800만 우상 덩어리를 섬기는 나라인데 왜 잘 사냐고, 하나님은 뭐 하냐고, 저런 나라에 가만 놔두냐고. 여러분, 저는 일본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을 자주 가는데요, 일본이 왜 불쌍하냐, 먹고 살기 힘들어야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사람이 잘 살잖아요, 하나님 점점 멀리합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일본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요, 심판이에요. 여러분도 언제 기도해요? 힘들 때 기도하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사람들을 숭배하도록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데도 건강하게 잘 산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이 야, 십자가 하나 세워라,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 질게,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동선동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형 권한을 갖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승인을 했습니다, 로마 권력이. 그리고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 받고 뇌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사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악을 주도하시지는 않지만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게 성경에 깊이 흐르는 내용. 이게 참 신비죠, 신비. 여러분, 부모님, 저도 부모님이지만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뭐 하라는데 애들이 안 해요.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왜 안 하냐? 똑바로 해라. 야단칩니다. 그런데 계속 안 하잖아요. 막 하다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건 끝난 거라고. 부모 자식 끝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이제부터. 이게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들을 네 마음대로 해. 근데 그게 결국은 그게 징계받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들 중에 마누라가 잔소리 많이 해서 힘들어하는 분 계셔요? 한 분도 없죠?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 아내와 사는 남편이 장수한대요.
저도 맨 처음에 그 이상했어. 왜 그러지?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잔소리 안 들으려고 잔머리를 많이 굴려.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죽겠어 이러지 마시고, 참 아내 덕분에 내가 치매 안 걸리겠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하세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사탄과 그의 조종을 받는 악인들이 각종 폭력과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전부 자기 마음대로 미쳐 날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욥기에 보면 그게 잘 나와요. 조금 길지만 한번 제가 욥기 1장 8절로 12절을 여러분에게 번역 성경을 잘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친구 욥을 눈여겨보았냐? 그처럼 정직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사탄이 항변해. 욥이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제껏 그처럼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애지중지하시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보호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잘못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의 소유를 모두 빼앗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믿음이 좋죠. 한번 손대보세요. 그 말에 하나님 뭐라 해요? 하나님 대답하셨다. 그 한번 같이 빨간 거 읽어보세요. 시작. 좋다. 어디 그가 가진 것을 네 뜻대로 해보아라. 다만 그의 몸은 건드리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한다고요.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 허락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도 도구로 활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릴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린다고 막 분노하고 막 절망하고 상처받고 이러지 마세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더라고. 어떻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그리고 미친 개가 날뛰는 것처럼 아주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간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와 인생의 한순간과 한 부분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해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이게 뭐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딱 지나고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 일을 주셨구나라고 깨달을 날이 반드시 와요.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지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기도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한 게 한 3가지 정도 크게 있는데요.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하고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은 내 마음대로 됐으면은 딴 여자랑 살 뻔했어요. 딴 여자. 그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해요. 다른 거 다 2개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내가 좀 아꼈다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러시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일만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때 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즘 무슨 일로 여러분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사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꼭 믿으시고,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일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그러죠. 그런데 구원자로만 믿는 것은 반쪽 믿음이에요.